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법칙, 사랑의 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마가복음 10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다음 곧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곳에서 출발해서 베다니에 도착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오늘은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을 읽었지만은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 전에 있었던 일 중에 마가복음에 빠져 있지만은 여리고와 베다니에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 곧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회심한 일,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 또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래서 마음이 심히 무거운 예수님이 이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으셨고 그 힘을 얻어서 끝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힘을 얻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아울러서 우리도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위성 사진인데 오른쪽 그 상단부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요단강 서편 옆에 있는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오르막길로 이 녹색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여관이 있었던 중간 지역을 거쳐서 쭉 올라가셔서 이 오르막 산길을 올라가셔서 베다니에 이르게 되십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6.3km가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다니에까지는 35km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이 걸으면은 약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를 걸어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위에서 본 사진이고, 이거를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출발한 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죠. 여기 이 여리고 지역에 출발해서 쭉 거쳐가지고 이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오르막길을 쭉 올라서 중간에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여관, 터키시 인이라는 여관을 거쳐서 다시 쭉 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 숄더라는 이 어깨, 사람 어깨 같은 곳을 지나서 약간의 평지를 지나서 또다시 쭉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은 여기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기슭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쭉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참 힘들겠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 다음에 몸도 힘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조차 굉장히 괴로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이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가는 이 오르막길을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태에서 가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출발지였던 여리고와 여기 도착지였던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랑으로 헌신했던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죄인이었고 또 악랄한 그런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를 영접하시는, 그 집에 들어가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막 말해도 그 개의치 않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뭐 사랑해 주시거나 영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랄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바다처럼 품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품어주시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한 이 세리장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우리 대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걸 보고 무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재물보다도 이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낌없이 자신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겁고 괴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이 삭개오의 구원 사건은 예수님에게 마치 오아시스 같던 그런 시원함과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은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정치적인 다윗이 되는 그런 꿈을 사람들이 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열머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골고루 공통적으로 나눠온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 건강, 그리고 각자마다 다르지만은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천국의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치십니다. 반면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해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그 귀한 문화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일평생 허송 세월을 보낸 자에게는 꾸중과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한 사람한테는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12절에서 2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서 은화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생명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건강과 재물과 모든 기회들을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그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이런 이 사람의 고백은요,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에서 모든 비극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극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축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참 구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오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듣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더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천국은 관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허송하는 사람한테는 천국이 다 빼앗아버리는 그런 게 바로 천국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롭고 이로우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오직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결단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담담히 제자들 앞서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마음,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 열세 전이었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곳에서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이 다음 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엿새 전에 도착했으니까 예수님 지금 토요일에 도착하신 거예요. 전주 토요일에 도착하셔가지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사실 그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찾아와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 한센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도 찾아가셔서 눈물을 흘려 주셨고
또 그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위해서 잔치한 이유는 그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시로 아마 마르다가 그 가난한 살림에 소박한 아마 저녁상을 준비했지 않으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소박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늘 주님을 대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의 대접을 드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나오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인데 한 근은 600g이죠. 그 3-500g 짜리 있잖아요. 500ml 짜리보다도 100ml 더 많은, 그게 바로 나드, 순전한 나드 향근, 향료예요. 향료. 이 향료는 여인이 결혼 지참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발에 먼지가 묻어 들어왔기 때문에 발 냄새도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발바닥에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은 발 냄새가 다 사라지고 온 집안이 향기가 가득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의 머리에다가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요, 그 침실이, 신혼 침실이 굉장히 향기로워지고, 그죠? 그리고 참 무드가 좋아져요. 그죠? 사람이 좋은 향기를 맡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죽었을 때 이제 남은 그 향유를 다 신랑의 시신에다가 부어서 이제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그 염을 하고 그렇게 매장시키는 그 용도로 이 향유가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베다니아 마리아는 그 향유를 아마 어렵게 모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다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이 향유 값이 얼마냐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에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보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300데나리온이면은 10만 원을 잡았을 때는 3천만 원이고 20만 원을 잡았을 때는 6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고가죠. 그죠? 근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집 훔쳐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회계를 맡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한 것에 또 부족해서 그 돈을 부정직하게 함부로 훔쳐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만은 그는 부정직한 행동과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결국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사람처럼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실 그 베다니아의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꾸려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신분이나 하는 일이 부자롭고 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는 그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몸을 파는 여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혼할 마음은, 시집갈 마음은 있었으니 한 푼 두 푼 모아서 준비해둔 그 돈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그는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 그는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일을 자신의 장례식과 결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괴로운 예수님께는 이 마리아의 사랑의 행위가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원래 들어서 두 번째 본 영화인데, 이 모가디슈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프리카의 중동부에 있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그런 이런 여론 표시의 그런 나라입니다. 1991년도에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내전 당시에 이 바레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했었습니다. 그의 그 임기가 끝났지만 2년 동안이나 더, 무려 2년이나 더 독재를 이어갔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의 이 독재를 막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반군들이 일어나서 이 소말리아의 이 중심부, 바로 모가디슈라는 이 수도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남한과 북한은 당시에 그 유엔에, 국제연합본부인 유엔에 가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북한에서는 이 소말리아에 대사를 파견해서 남북한이 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 소말리아 국가를 비롯해서 에티오피아, 케냐, 이런 이집트로부터 각국이 유엔에 가입될 수 있도록 대통령들에게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파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대사를 파견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이제 내전이 발발했어서 모든 통신이 다 끊어지고, 그때 당시에 중국 대사관도 불타고 북한 대사관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정부군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유지하고 있을 때 북한 대사관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 포함해서 중국 대사관에 피했지만 중국 대사관에 불타버렸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북한 대사관들이 남한 대사관들을 괴롭혔습니다. 남한 대사관들이 하는 일마다 촉촉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 공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북한 대사관 가족들이 갈 곳이 없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막 앞에서는 총성이 막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대사관이, 외교관이 깊이 고민을 하다가 그들 가족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평소에는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동포기 때문에, 사실 피를 나눈 한 형제 동포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못된 짓들을 다 눈 감아주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북한은 이집트하고 그 외교 관계가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태리하고 외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집트 대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는 이태리 대사관에 도청했는데 북한이 요청했던 이집트 대사에서는요, 그 구조기를 띄워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 쪽에, 대한민국 쪽에 대사관들만 이제 구조기를 타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사관은 우리만 도망갈 수 없다. 비록 평소에는 우리보다 우리한테 못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한 형제인데
한 동포 때 어떻게 우리만 탈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탈리아 대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그 전향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들도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전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들을 안고 함께 이제 이 모가디슈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빗발치는 총성 가운데서 차 4대를 가지고 탈출하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가디슈 공항에서 그리고 옆 나라 케냐의 그 문바사 공항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서 굉장히 남북한의 그 끈끈한 형제의 사랑, 형제를 느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서로가 잘못한 점이 있었고 평소에 서로 앙숙이어도 사랑은 참 유리하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평소에 남한 대사관 가족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래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과하고 서로 이제 화해하고 이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 안 보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소말리아 그 내전 속에서 함께 공동 탈출하는 그런 남북의 진한 형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선포하십니다. 반대로 그 요단강 맞은편에 있었던 베리아에 살았던 부자 청년 관원은 자신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그 청년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그 문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무조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을 골고루 나눠주신 이 생명 가지고 우리의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게으르게 살고 불성실하게 살고 아무런 구원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끝내 예수님과 천국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한테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베다니의 마리아는 자신이 비록 천한 여성이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결혼을 위해서 사서 고이 간직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귀한 헌신과 사랑을 자신의 장래를 위한 일로 고맙게 여기시고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에게 한 이 사랑의 일을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기록해서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너무나 솔직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회피하지 않으셨고 끝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쓴 잔을 마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내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힘들게 이루어 놓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복을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이 생명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셔서 천국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